그럼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사진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타이틀에 거창 고등학교라고 적혀 있습니다. 경상남도 거창군에 가면은 이 거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거창고등학교는 기독교 정신에 따라서 운영되는 우리 흔히 지방, 경남 지방의 아주 명문대학교로 그렇게 이름이 나 있습니다. 사실 이 거창고등학교가 유명하게 된 이유는 한국 최초의 미국 이제 유학생이었던 전영창 선생님께서 이 학교를 이렇게 세우시고 이끌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이제 서울의 어느 대학 부총장 자리를 마다하시고 폐교 직전에 이 거창고등학교를 선택을 하시고 이곳에 이제 교장으로 이렇게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헌신과 노력으로 지금의 명문고 이 거창고등학교가 되었습니다. 이 거창고등학교의 어떤 특징이 있는데 아주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직업 선택의 이제 10계명인데 이 직업 선택 10계명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의아합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잘 안 보이시죠? 저도 노안이 와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이렇습니다. 10가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힐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셋째,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째, 앞다투어 모이는 곳에는 절대로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째, 사회적 존경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째,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거창고등학교 직업 선택의 10개가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도 사실은 이 10가지 중에서 몇 가지는 동의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읽어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새로운 모험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살아라. 너희들이 이제 대학을 가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 이제 너희가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는 인생의 기로 앞에서 그저 편안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런 아주 나이브한 그런 길로 가지 말고 네가 정말 무엇이 너를 위한 길인지를 분명하게 하고 그 길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돈을 쫓지 말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일을 하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나이가 차서 저는 더 이상 도전은 끝입니다. 아니, 우리는 어쩌면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계속 도전을 하는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도전하는 사람이 곧 비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이 되십시오. 나이의 많고 적음이나 나에게 건강이 있고 없고 내가 가진 환경이나 내가 가진 어떤 상태의 유무에 따라서 여러분 도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여러분이 가진 무언가만으로 나는 이건 할 수 있고 이건 못해 라고 여러분 그것으로 재단할 수가 없습니다. 도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든 도전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 자체가 저에게는 엄청난 도전입니다. 나의 일반적인 생활 환경과 어떤 나의 사고 체계와 비슷한 그 영남권의 사람들과의 그 사는 것을 벗어나서 어디 비빌 언덕 하나 없는 이런 낯선 땅에 와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 사실 단 한 번도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고 있던 내용과 일치했었던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앞에 저는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나와서 서 있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목사로서 늘 하던 것을 하시는 것일 뿐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목사로서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여러분 이 설교가 나오기까지의 삶은 여러분 아주 많이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의 성향과 생각이 맞는 공간에서 편안하게 그냥 뭐 크게 도전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이 나왔었다면은 지금 저의 이 서울의 삶에서의 모든 삶의 여정은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이나 이렇게 감정이 요동치기도 하고 되게 사람이 단단해 보이고 되게 강단이 있어 보이지만 없는 강단 있어 보이게 하려고 안경도 막 일부러 이렇게 못된 안경 쓰고 이렇게 다니거든요. 제가 원래 얘한테 둥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끼고 다녔는데 혹시 제 말에 한 80%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조금 천천히 말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서울 말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겐 다 생소하고 도전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도전을 다 지금 안고 막 설교문을 준비하고 어떤 말을 할까를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강단에서 녹아져 나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도전하는 자가 반드시 비전의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느지막한 나이에 이렇게 꿈을 꾸고 도전하는 분들이 있죠. 많은 미디어에서 보게 되면은 80세가 되어서 막 영어 공부를 시작한 할머니의 이야기, 뭐 70세가 되어서 헬스를 시작한 할아버지가 막 몸짱 막 자랑하는 이야기. 그래서 저도 70세부터 운동하려고 지금 용기를 가지게 되었어요. 용기를. 용기를. 그런데 더 일찍 운동하면 더 좋겠죠. 이처럼 이 젊은 사람 나이를 드신 분들도 뒤늦게 막 그 만학도나 운동하시는 분이나 어떤 삶의 무언가 새로운 어떤 자극을 위해서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가운데도 이렇게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반대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비전의 사람은 반드시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도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은 아니지만 비전의 사람은 반드시 도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도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가까이 가는 것은 사실상 여러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우리 세특교회 성도 여러분, 본문의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비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도전하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이 제국의 술가논이라는 이 황제를 가까이 아련하면서 그의 신뢰를 얻고 그로부터 누리는 편안한 삶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을 수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향해서 도전해 나갔던 자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비전의 사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에 도전을 하고 그 비전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가를 우리에게 아주 잘 시사해 줍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비전의 사람은 어떻게 그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가? 그 첫 번째로 비전의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평소 왕 앞에서 여러분 이 술관원은 표정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왕 앞에서는 누구 할 것 없이 표정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얼굴에 수심이 없었던 느헤미야는 이 동생 하나니에게 들은 이 고국 이스라엘의 어떤 처참한 그 소식에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수심이 얼굴 표정으로 드러났습니다. 숨길 수 없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이제 왕에 대한 암살 시도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관원이 존재하는 거예요. 술관원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왕이 술을 마실 거 아닙니까? 그 술에 만약에 어떤 일개 그냥 시종이라도 음해하기로 작정하고 그 안에 독을 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이 먹고 죽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왕의 술을 대신 먼저 마셔보는,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테스터로서의 일을 하는 사람이 술관원이었습니다. 우리 조선 시대에서는 뭐 기미상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왕이 음식 먹는 거 그거 잘못 먹어가 탈라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기미상궁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 술관원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옆에서 이 포도주를 먼저 마셔보고 괜찮습니다 라고 바로 주지 않고 죽는지 안 죽는지 확인하고 나서 이렇게 왕에게 주는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왕 앞에 나아가는 자는 슬픈 기색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감정 변화가 얼굴에 나타난다는 것은 왕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고 그 일은 언제든지 죽음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 고대 사회였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는 자가 그 얼굴에 슬픈 기색이나 수심이 가득하다는 것은 왕에 대한 불만이나 반역의 태도로 간주되던 그런 시대가 바로 고대 사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수심 가득한 얼굴 표정으로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이 자신의 생명조차도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태도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수심 가득한 느헤미야의 얼굴을 왕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2절을 얼핏 보게 되면은 이 왕이 이 술관원인 느헤미야를 아주 아끼고 아주 배려하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죠. 그런 뉘앙스로 다가옵니다. 과거 많은 설교에서는 이 구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은혜를 베풀 준비를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많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익히 듣고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단순히 성경이 주는 그런 우리나라 성경의 번역이 주는 그 뉘앙스로만 해석해서는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해석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이 본문의 해석을 접근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 왕이 느헤미야에게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라며 위로의 말처럼 들리는데, 근데 그때의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위로를 하는데 왜 크게 두려워하죠? 이런 질문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대 시대 왕 앞에서 일반적인 태도와 같은 이런 컨텍스트들, 정황들, 이것들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 성경 원문이 주는 이 텍스트의 의미를 우리가 덧붙이게 되면은 원작자의 의도가 조금은 더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2절에서 이 왕이 느헤미야에게 한 이 얼굴의 수심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심과 염려의 의미인가라는 이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염려와 근심의 얼굴로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면 다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저도 그런 질문에서 시작하여서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관련된 인용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면서 의미를 좀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수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에서는 로아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의 기본 의미는 badness, 나쁜 상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 구체적으로 사용된 용례로는 이제 evil, 악, 그리고 wickedness, 사악, 이런 것에 쓰여지고, sadness, 그리고 sorrow라는 의미, 또 근심과 염려라는 의미의 이런 의미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앞서 말했던 evil이나 wickedness나 이 두 가지의 용례가 훨씬 더 많이 쓰여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로아라는 단어가. 신명기 2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기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네가 악을 행하여. 여기서 로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여기서 로아는 악, 이블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또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나타나거든요. 나타나서 골리앗에 대해서 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이고 나는 뭐 여호와 이름을,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에서 처음에는 이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 주러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형들이 너는 왜 너는 왜 아버지를 보필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느냐라고 하면서 이 큰형이 다윗에게 너는 지금 굉장히 완악하구나 라고 할 때에 이 완악하다, 못됐구나 라고, 사악하구나 라고 하는 말에 로아라는 단어가 또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호세아에서도 이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악 가운데 로아, 이불의 의미로 또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느헤미야는 로아, 곧 고국의 절망적인 어떤 상황이라는 sadness, 비통에 빠져서 왕 앞에 나아갔지만, 왕은 느헤미야의 로아를 그냥 sadness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evil, wickedness, 그 악의를 갖고 자신의 나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 왕의 그 말에, 그 자기가 그런 악의를 갖고 나오느냐라는 그 말에 크게 두려움에 빠졌던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쩌면은 이 느헤미야는 이 일로 인해서 지금까지 왕과 싸워왔던 그 모든 신뢰가 다 무너지고 심지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왕의 이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우리의 정서를 좀 풀어보자면, 내 이놈, 네가 그런 표정을 짓는 것이 가당키 난 것이냐 라면서 이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표정을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느헤미야가 쫄아가지고 크게 두려워했잖아요. 쫄아갖고 선이 만극하여이다 하면서 이제 엎드려 절하면서 자신의 사정을 구구절절 이렇게 표현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너는 원하느냐라고 이 말을 이제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근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말해보라라는 그런 응답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비전의 사람에게는 위기조차도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 위기의 순간조차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아주 절호의 찬스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여러분,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이 찾아오는 인생의 위기,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의 위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건강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가정의 위기, 장래의 위기, 뭐 사람과의 관계의 위기, 우리 그런 수많은 위기들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전의 사람에게는 이러한 위기조차도 언제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자기가 섬기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가 이와 같은 기회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전의 앞면의 위기의 어떤 문제만 보지 마시고 동전 뒷면에 숨겨진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주신 기회,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동전이 있었으면 좀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고 싶었는데, 동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동전이 있습니다. 동전 얼마짜리, 은우야, 얼마짜리 동전이 보여? 믿음의 눈으로 동전 제일 비싼 거 얼마짜리지? 500원짜리 동전이 보여? 궁금하면 500원. 동전 지금 앞면이야, 뒷면이야? 앞면이지. 그 앞면 맞아. 지금 앞면이야. 지금 앞면, 지금 새가 날아가고 있잖아. 지금 새 한 마리 이렇게 날아가고 있잖아. 앞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 앞면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은 여러분은 이 동전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앞면만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500원짜리 동전을 앞뒷면에 있다는 거 알잖아. 응, 알지? 뒷면에 뭐 있어? 뭐 있어? 막 얘기해봐. 500이라 적혔잖아. 500이라 적혀서 이게 500원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잖아. 앞에 새가 날아가고 있는 것만 봐갖고는 이게 뭐지 하면서 새 그림이네? 라고만 생각하겠지만 뒷면에 500이라는 숫자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 맞닥뜨리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면만 보고 있으면은 이 일은 이거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면 이 앞면만 보이는 이 일의 이면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면만 바라보지 말고 뒷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신앙의 안목을 넓혀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소환이라는 분 아십니까? 조소환. 마케팅을 하시는 분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분이라고 하는데, 제가 2년 전에 우연히 CBS 방송국에서 이제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간증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 주영훈 씨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간증 프로그램에서 출연하셨는데, 그때 이제 이분의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현재 대한민국 마케팅 광고 시장에서 신화적인 인물로 통하고 있는데, 이 KTF 부사장을 거쳐서 2014년부터는 조소환 마케팅 그룹의 CEO로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오른쪽 팔이 없으세요. 의수를 이렇게 차고 계십니다.
육군 소위로 복무하던 23살의 젊은 나이에 훈련 중에 이 수류탄 폭발 사고로 이 오른손을 잃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졸지에 상위 군인으로 전역하여서 각고의 노력 끝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영문과 출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번번이 낙방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오른팔 의수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장애 사실을 숨긴 채 한 회사의 최종 면접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면접관들의 따가운 시선이 그의 오른손 의수에 쏟아졌다고 해요. 결국 이번에도 집에 가서 부모님이나 잘 모시세요라는 이 면접관의 이야기를 듣고는 면접 장소를 나와서 쓸쓸하게 지하철을 타려는 순간 이 마음에 이 오기가 발동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면접 장소로 뛰어가서 이렇게 소리쳤다는 겁니다. 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일하는 것 아닙니까? 하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자 이를 지켜보던 가운데 앉아있던 한 여성 면접관이 지금까지 당신이 한 말을 한번 영어로 한번 옮겨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셨다고 해요. 자신감 있게 해봐. 저 사람들 못 알아듣는데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경상도식으로 좀 표현을 해봤는데 저 사람들 네가 말하는 거 못 알아들어. 걱정만 하지 말고 해봐 라는 그런 담대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영어로 자기 이야기를 표현하자 마침내 합격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가 바로 애경이었어요. 애경. 그리고 그 중간에 앉아있던 면접관이 애경그룹의 장영신 회장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조소환 씨는 한쪽 손이 없다는 이 핸디캡을 긍정적인 생각과 도전의 정신으로 상황을 이겨낸 것이죠. 그리고 그는 회사의 마케터로서 수많은 이 카피라이터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샴푸와 린스를 하나로 뭐죠 이게 하나로 샴푸. 최초의 샴푸와 린스를 묶은 그 작품 멘트인데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또 뭐 20세의 건강한 치아를 80세까지 2080 치아 이런 카피를 이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KTF 때는 쇼라는 이 카피도 이 사람이 만들었고 또 화장은 지우는 것보다 화장을 하는 것보다 지운 것이 중요합니다. 고연정이 막 이렇게 하면서 했던 그런 카피 문구도 이 사람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경에서 이사까지 승승장구하고 KTF 부사장으로 역임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컨설팅 회사를 그렇게 활발하게 만드시고 활발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조소환 씨는 오른손이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남들이 가지지 못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남다른 그런 도전 정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가 이런 장애를 가지고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장애를 극복하고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해준 동기 유발자가 있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 동기 유발자가 누구냐면 바로 자신의 아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3세 나이에 손을 잃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자신의 병문안을 온 여자친구에게 그럴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팔 없는 상황에서 이래도 나를 사랑하냐고, 사랑할 수 있겠냐고 라고 이렇게 또 떠나보내려고 이렇게 외쳤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여자친구는 아무 말 없이 굵은 눈물만 이렇게 흘리고 고개를 끄덕끄덕 내가 당신 옆에 있겠다고 그렇게 안목의 그런 동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친구가 지금의 아내가 되었고 이 아내가 이제 4대째 믿음이 이어져오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조소환 씨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자기를 받아주고 끝까지 내가 이 아내를 평생 행복하게 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고 나서부터 아내와 함께 이제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증까지 하는 그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조소환 씨는 절망밖에 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를 오히려 인생을 역전시키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한쪽 손이 없으니까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한쪽 손을 가지고서도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뭐 이와 비견될 일은 아니겠지만 소소하게 그래도 내 손에 박힌 가시가 다른 사람의 그 어떤 질환보다도 우리가 아프게 느끼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아주 이기적인 존재거든요. 나의 아픔은 너무 크지만 타인의 아픔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크게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우리 찾아오는 인생, 나에게 찾아오는 이 작은 위기조차도 나에게 너무 크게 느껴지지만 이 인생의 위기를 여러분 기회로 삼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이 보기에는 별것도 아닌데 저거를 뭐 저렇게 힘들게 그렇게 고민하고 계신가? 집사님, 별거 아니에요. 그냥 털고 일어나세요. 라고 말할 때 굉장히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당신이 뭘 안다고 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불쑥불쑥 찾아오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많은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다른 친구들이 그거 별일 아닌데 너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그렇게 힘들어해? 라고 이렇게 할 때에 이 친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작은, 타인이 볼 때는 그 작은 위기처럼 느껴지지만 나에게 너무 크게 느껴진 그 위기를 통해서 나를 바꾸시길 원하시고 나를 만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러한 위기들을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나의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고 나의 위기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연약함이나 아픔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위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여러분 비전으로 품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의 문제, 상황에 매몰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절망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위기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는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의 사람은 어떻게 비전을 성취하는가? 둘째로 비전의 사람은 끈질기게 기도하고 순간순간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언제나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비전이 구체화되고 기도를 통해서 비전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비전이 꿈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이 되고 간증이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처음 느헤미야가 여러분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슬르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슬르월이라는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11월, 12월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채로 오늘 본문에 왕 앞에 나아간 때는 언제냐고 말하냐면은 니산월이다라고 1절은 기록합니다. 니산월은 지금의 4월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황폐한 소식을 처음 듣고 나고부터 최소한 넉 달의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느헤미야는 그 넉 달 동안 뭘 했을까? 뭘 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부담을 안고 이 비전을 위해서 넉 달 동안 간절히 기도하며 금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1장 후반부에서 알 수 있죠.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그의 비전은 점점 그렇게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끈질기게 이 넉 달 동안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넉 달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는 기도하고 또 금식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구체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왕 앞에 나아갔는데 왕이 느헤미야의 수심 가득한 얼굴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말을 듣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야,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길 원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의 끈질긴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넉 달 동안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동전의 앞면, 뒷면에 있는 그 이면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왕이 느헤미야의 수심 가득 찬 얼굴을 보게 하셨고 그의 하소연 앞에서 그의 슬픔을 공감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간청하는 그 모든 것을 좋게 여기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인격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았으면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며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왠지 모르게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서울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말도 느긋하고 행동 양식도 그렇게 막 급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서울역에서 예전에 가보니까 군대에서 이렇게 나올 때 저 혼자만 걷고 있어요. 다들 뛰고 있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빨리빨리 가시는지 막 밀치면서 막 부딪히면서. 그래서 어제도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1호선은 위험하다. 1호선에서는 하루에 꼭 2번 타면은 한 번은 싸우는 사람 만난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요. 급합니다, 사람들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주문하자마자 빨리빨리를 외치잖아요. 그죠? 이런 문화는 경상도가 이제 조금 심합니다. 조금만 늦게 나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지매요. 우리 주문한 거 이자 붙는 거 아니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예, 그렇죠. 우리 친구들 알겠지? 우리 주문한 거 이자 붙는 건 아니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 전라도 아따 그 시기 주문했는지가 언젠디 아직까지 안 나오냐? 이렇게 전라도에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충청도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뭐 내비도 장사를 접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뭐요? 뭐 이렇게 충청도 이렇게 약간 이런 이야기로 하겠죠. 서울은 아주머니 주문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음식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그렇게 지금 서울말처럼 들리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우리는 늘 엘리베이터를 타도 타자마자 닫힌 버튼을 안 누르고 있으면은 뭔가 손가락이 병날 것 같은 그런 강박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닫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도 빨리빨리 응답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씨앗을 심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눈물의 호리병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죠.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 그 안에 씨가 그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또 눈물의 호리병이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채워져서 가득 차야 그것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그렇게 응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한 후에 빨리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실망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그 씨앗이 자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눈물의 호리병에 차곡차곡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부디 끈질기게 응답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느헤미야는 끈질기게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했다는 말이죠. 느헤미야는 오랫동안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어떤 위기의 상황이나 자신에게 닥쳐오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공급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전의 사람은 어떻게 비전을 성취하는가? 그 세 번째로는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감정만 앞세우고 슬퍼하는 자리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조목조목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준비했고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열정만 앞세우고 대책이 없는 그런 무모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유다 땅에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서가 무엇인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이나 이 제목들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그는 다 조사를 해놨습니다.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그 가서 좀 재봐야 되는데 갈 때 뭐가 필요하죠 왕이시요? 이랬으면 들어줬겠습니까? 아니겠죠. 이미 기도한 가운데서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막힘없이 모든 계획들이 그의 입에서 왕에게 술술 풀어져 나왔던 것이죠. 7, 8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린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계획들이 그 순간 기지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앞서 넉 달 동안 그는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실제적으로 이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그는 고민하고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 이의 고백에서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꿈만 꾸지 않고 기도만 하면서 앉아 있지 않고 미리 치밀하게 준비하고 또 준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들마다 이렇게 기도파라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기도파라는 사람들 보통 이제 다 필요 없어. 기도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행동파가 있죠. 기도할 게 뭐 있어?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할 걸 해야지 하면서 행동파라 불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전을 성취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행동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비전과 계획은 구체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치밀한 계획을 통해서 구체화된 그런 계획을 통해서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런 계획이 없으면 뭘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아무런 목표가 없고 아무런 이게 없으면은 여러분 그냥 주여 아시잖아요. 아시지요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 구체화되고 구체화되면 기도하게 되는 이런 선순환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을 성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꿈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꿈을 성취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꿈이 그냥 꿈으로 끝나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꿈만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여러분 그 꿈은 그야말로 개꿈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들고 싶은데요.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모두 개를 기르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 모두 개꿈을 꿉니다. 그런데 하나들은 꿈만 꿔요. 오케이. 발발이 너무 좋아. 꿈만 꾸고 있고 다른 아들은 개꿈을 꾸면서 일어나서는 개를 살게 할 집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툭탁툭탁툭탁. 자기 나름대로 우리 발발이가 살 집은 이랬으면 좋겠어 하고 막 나무를 주워 와가지고 막 나무를 만들고 있는 집을 만들고 있는 그 장면을 아버지가 목도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아들들의 아버지이고 하나들에게만 개를 사줘야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아들에게 개를 사주시겠습니까? 그냥 개꿈만 꾸는 아들입니까? 아니면 개집을 설계하고 어떻게든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짓고 있는 이 아들입니까? 물론 속으로 미우나 고우나 평등하게 다 사줍니다 이러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개집을 짓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기특하다. 내가 너는 정말 개를 사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비전을 성취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엎드려 기도하는 것과 함께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은 어느덧 여러분의 눈앞에 다가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우리 새특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느헤미야처럼 이 시대의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위기를, 당면한 문제를 여러분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끈질기게 또한 순간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비전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